오늘은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이죠.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 긴 무더위와 싸우면서 고군분투했는데 3월달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셔서 3월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다가올 4월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당신의 걸어갈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 절기인데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팔린다라는 표현이 참 맞는 그 표현인데 파는 주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로마에게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저들이 서로 연합해서 흉계로 잡아 죽이기 위해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속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들을 사형에 처하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들이 속한 로마의 그 모든 권한과 권리들이 있었던 거죠. 저들끼리는 누구도 없애고 죽이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의 주체인 로마 당국에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또 계명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로마에 그 사람을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 당국에 팔기를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예측대로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을 시작했고 그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잡아 죽여야겠지만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인 안식일 전날,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입구에 해당하는 마을이었는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순식간에 시몬의 집은 매우 값진 향유의 그 향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향기를 맡으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들도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죠. 왜 저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그리고 그 값비싼 걸 팔면 많은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 것 아니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갖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선은 정죄받고 있는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고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분의 시간에 향기로운 향기를 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지금 한 행위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후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대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은 은 30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저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CCM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기록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고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고 그리고 무덤으로 사용하는 굴에 넣고 굴 문을 돌로 닫는 이런 형태의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비싼 향유를 샀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 모든 행위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 장례 준비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칭찬을 받은 일일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여인과 또 오늘 본문에는 이 다른 제자들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2절 이 앞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면서 그 의도를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돕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과 입으로 내뱉은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십자가 죽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 로마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걸어갈 길을 말씀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포진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제자들에게만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더욱이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죽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숙명과도 같은 이 길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토록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믿고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당시 시대 정황상 나서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한 여인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어드리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한 여인의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그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최측근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 이 한 여인의 믿음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상에 집착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삶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저 지엄하고 지체 높으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논쟁하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런 화려한 예수님 모습만 보였던 거죠. 그들에게는 결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앞의 현상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믿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의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열혈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혈당이 있어서 폭력으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화려하고 영광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 가룟 유다도 그 열심 당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예수를 통해 민족의 해방과 부흥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정도라면 충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 열정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돈 맞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하지만 그가 갑자기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때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후고 그 향유의 의미가 예수님의 장례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자기 기대를 접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예수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얼마 줄래? 라고 얘기한 건 예수를 판 돈으로 자기 활동,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주로 모신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되는 한 예수님께는 실망받게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각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예수님께는 실망받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